할렐루야. 네, 올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정말 다 무너져 내리는 세계 경제나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맙고,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모두 다 잘 감당하시고 견뎌주시고, 그래도 교회가 잘했어요. 매주 모이는 대한민국 땅의 그 모든 교회들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모습들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2020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202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주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저는 오늘 이제 문을 여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예정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과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3월 7일까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거, 그거는 믿음을 갖는 거, 아니면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가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나가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예를 들면 시간도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또 매달마다 소득을 얻으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니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들도 하지 못하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금욕적인 태도, 금욕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적인 부분들도 다소간 포기가 돼야지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도 상당한 부분 포기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포기하라 하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 잠깐만 좀 나한테 맡겨도, 이거는 너가 고수익이 보장되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하나로 뭉뚱거리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저주받은 이야기도 나오고, 실패한 얘기도 나오고, 멸망당하는 얘기도 나오고, 진멸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 그 속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새벽기도회로부터 또 신년 첫 번째 예배였던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됐던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교육, 세상의 기술, 세상의 물질,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이렇게 투자하고 살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사귀는 것을 원한다. 사귀는 건 뭐냐? 그러면 사귀는 건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왜 헌신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나요? 그보다 더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서양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꿈의 크기는 그 사람의 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의 크기는 그 사람의 크기. 여러분 이걸 살짝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누릴 축복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누릴 축복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꿈의 크기가 되도록, 내 꿈은 뭐냐? 주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내 꿈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내 꿈은 뭐냐? 주님께서 주님의 눈이 나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야. 내 꿈은 뭔가?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내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붙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꼭 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내 꿈이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완전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꿈을 못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조금 속상한 소리를 듣거나 심지어는 내 자식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그 꼴도 못 보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의 태도, 내 일을 대하는 태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물질, 돈, 이것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hinking paradigm, 머리의 생각의 사고 구조 자체가 바뀌니까 뭘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뭘 늘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래? 그렇게 하냐? 저게 왜 저러지? 이렇게 교회를 볼 때도 부정적이고, 사람을 볼 때도 부정적이고, 부부간에 바라볼 때도 부정적이고, 자식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새롭게 된 사고,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속에서 저주가 축복이 되고 무너짐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된 마음이어서 그렇다. 복된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래. 간절히 바래.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부탁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품어라, 제발 품어야 해. 그래야 네가 사니까, 그래야 네가 풍요로우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축복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열매입니다. 풍성한 삶은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풍성한 삶은 열매입니다. 마음껏 누리는 열매입니다. 목마른 것을 축이고 배고픈 것을 넉넉하게 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밭입니다. 이 풍요로움이 자라는 밭입니다. 그럼 씨앗은 뭐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4가지 밭은 길가와 같은 밭 있다. 어떤 사람은 꼭 그런 밭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밭도 있다. 돌멩이 자갈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덤불 같은 밭도 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밭도 있다. 여러분의 밭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속에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씨앗이. 복음의 씨앗도 뿌려져,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뿌려져 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눈물 밭, 여기는 거둘 게 없다는, 거둘 게. 옥토, 좋은 밭, 이 밭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좋은 밭들, 우리의 이 마음의 밭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 이 밭 안에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바라요. 민수기 13장부터 14장 보면 12명의 정탐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동안에 보았던 것, 40일 동안 보았던 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10명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하게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 땅은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아주 큰 포도 열매를 그냥 막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 땅에서 거둬온 열매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자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악평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은 우리가 가서 뺏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게 악평의 핵심이에요.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 같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의 씨앗을 주셨거든요. 엄청난 약속의 씨앗을 주었는데 이게 자랄 이 장소가 여기에서 전혀 자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돌짝밭 같은 밭인 거죠. 돌짝밭 같은 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매를 거둘 열매가 없어요. 풍요로운 열매는 거기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풍요를 못 누립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못 누립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가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앗들이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기막히게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못 차지하겠다, 그 땅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더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누린 거예요. 모두 다 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이 마음 속에 주님의 약속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스러운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거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미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집을 잘 져요. 집을 진짜 잘 짓는데 이 거미 이 줄이 아주 강력하다고 그럽니다. 그 웬만한 것들은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이제 뭐 나비든 나방이든 뭐 벌이든 일단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거미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거미는 평생 동안 자기가 지어놓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거미는 자기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거미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밖에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항상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구호일 뿐, 이 안에는 항상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이 집중해야죠. 그리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죠. 거미집처럼 거미줄 쳐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못 누립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닿지를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거미줄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나만 장군이 왜 어떻게 그 문둥병에서 고쳐졌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 처음에는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가 화가 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화가 나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손을 붙들고 내가 이 문둥병 걸리는 몸 고통스러운데 거기 손을 흔들고 주문을 외우고 하늘을 바라보고 뭔가 좀 신비한 뭔가를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저놈이 콧배기도 안 내밀고 자기 사환을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뭐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낫겠다고. 이건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나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여. 그럼 갔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그 종 중에 하나, 함께 동행을 했던 사환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해보시죠.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말대로, 엘리사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생각을 딱 내려놓고 생각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생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얘기가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얘기라고 듣는 사람은 순종 안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완전히 그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가 아닌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거미줄 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생각에 살아왔던 이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영광의 세계를 본 거예요. 엄청난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세계가 올 한 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출발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복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순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종은 뭐냐면 순종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순종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복은 뭐냐면 매 맞고 죽고 너 죽을래 살래 위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손들고 알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동의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데 손들고 알겠다고 하는 게 항복이에요. 순종은 뭐냐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은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복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복종한 거예요. 십자가까지. 저는 올해 2021년이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런 복종들이 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복종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이 순종, 이 은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품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거기 가면 꼼짝없이 죽을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간 모습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내 생각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그렇게 가셔야지. 뭘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이 복종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그러니까 거미줄 쳐놓고 그 속에서 배 헤어나오질 못한 채 그냥 살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노력할 만큼 거둬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전 그거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한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를 했느냐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위한 채찍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은 창세기를 펴면 창세기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었는데 노동도 축복, 부부관계도 축복, 삶에도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살았어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부관계도 저주가 되고 아기 낳는 것도 저주가 되고 그걸 키우는 것도 저주가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저주가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것이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온 인류가 죄악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워내려 놓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복종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요즘에 신명기 28장을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닐 때도 암송하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신년 비대면 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온 가족들, 우리 교인 가족들을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다닐 겁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니까는 뭐 얼굴 보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이제 하는데 4일간 진행을 월화 그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목금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김광래 목사에게 올 한 해 기도 제목들 주신 분들은 그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제 기도를 할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암송하며 다니려고 그럽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임하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냥 쫙 열거를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만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네 창고에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줄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영광을 받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름으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가진 것밖에 못 줍니다.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제 아들이 지금 피아노 학원 2호점 내고 이렇게 하면서 1년 내내 하여튼 수입이 1원 한 푼도 없는, 1원 한 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만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월세가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니까, 이런 종이. 내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여기 얘따 1억 있다, 얘따 2억 있다, 얼마든지 해라 할 거 아니에요? 저 없어요, 돈이. 저는 제 이름으로 적금 통장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는요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죠. 그게 잘 버텨요. 그 올해 아마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힘드십니까? 잠깐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십니까?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주님 앞에 복종하세요. 그리고 지극히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한 건 맞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일한 힘이 뭡니까?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100살 때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할 수 없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바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못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일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 그것이 땅에 열매 맺고 씨앗 맺어 풍성하게 되는 이 삶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에 정말 유명했던 목사님,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걸 믿는 거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는 걸 믿는 건 사실이죠. 여기 십자가 있다, 여기 마이크 있다, 이건 그냥 사실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과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었던 그거,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믿었던 그걸 보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멋집니까? 믿음은 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뭐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거, 믿기만 했던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복도 누리셔야죠. 저는 그렇지만 제 자녀들은 또 누려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려야죠. 이것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올 한 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제가 너무 속상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좀 보고 싶거든요. 우리 흔히 세상 얘기로 해서 대박이 났다, 목사님 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싶거든요. 이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 가슴 속에 예수님 마음 품으십시오. 이것이 돌짝밭이 아닌 옥토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복된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정말 고맙다, 감사한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2021년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삶,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생각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그 밖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축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계를 꿈꾸고 세계를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을 꿈꾸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덜어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11조를 드리는 자리에, 또 봉사하고 하는 자리에,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비된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1년이 진실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감사하며 감격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